마음 챙김 명상. 지금 이 순간. 안녕하세요. 불교여정 TV입니다. 오늘은 마음 챙김 명상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붓다께서 가르치신 수행법 중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 챙김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립니다. 출근길에는 어제 있었던 일을 반추합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퇴근 후의 계획으로 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내일 있을 회의를 걱정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은 놓쳐버리고 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붓다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사띠빠타나 숫다, 즉 마음 챙김의 확립에 관한 경전에서 붓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수행법보다 마음 챙김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음 챙김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빨리어로 사티라고 불리는 마음 챙김은 알아차림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한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다음 생각이 이어집니다. 어떤 감각이 느껴지면 즉시 좋다 싫다의 판단이 따라옵니다. 이러한 습관적인 반응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챙김 수행의 시작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몸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우리의 신체 감각과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고 걷는 동작을 알아차리고 앉아있는 자세를 알아차립니다. 둘째는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여기서 느낌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괴로운 느낌인지 즐거운 느낌인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중립적인 느낌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이 3가지 느낌 중 하나를 동반합니다. 셋째는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관찰합니다. 탐욕이 있는지 성냄이 있는지 어리석음이 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혹은 마음이 고요한지 산란한지 집중되어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넷째는 법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현상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오온, 유깁처, 칠각지, 사성제 등 붓다의 가르침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마음챙김의 영역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호흡을 관찰하다가 점차 몸 전체의 감각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몸의 감각을 관찰하다 보면 그에 따른 느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느낌을 관찰하다 보면 그것이 마음의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마음챙김 명상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호흡 명상입니다. 아나빠나사띠라고 불리는 이 수행법은 붓다께서 직접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등을 곧게 펴되 긴장하지 않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놓거나 배 위에 포갭니다. 눈은 자연스럽게 감거나 반쯤 뜹니다. 그리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들고 나는 숨을 그저 관찰합니다. 코끝에서 느껴지는 공기의 흐름을 알아차립니다. 혹은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들숨을 쉴 때 들숨을 쉬고 있음을 압니다. 날숨을 쉴 때 날숨을 쉬고 있음을 압니다. 긴 호흡을 할 때 긴 호흡임을 압니다. 짧은 호흡을 할 때 짧은 호흡임을 압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번의 호흡도 채 관찰하기 전에 마음은 다른 곳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갑자기 해야 할 일이 떠오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리가 저리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음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마음은 본래 움직이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끊임없이 뛰어다니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산란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호흡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자책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수행 초기에는 이러한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호흡을 관찰하다가 마음이 달아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됩니다. 좌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집중력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마음이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마음이 산란해졌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행위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흡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마음이 달아났을 때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호흡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느낌입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그저 호흡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사마디, 즉 삼매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집중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매우 평화롭고 즐거운 경험입니다.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일상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부다께서는 삼매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삼매는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통찰, 즉 윗바사나입니다.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통찰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관찰하다 보면 모든 현상의 특징을 직접 보게 됩니다. 무상, 고, 무아라는 세 가지 특징입니다. 먼저 무상, 즉 무늬장을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호흡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음을 봅니다. 들숨이 왔다가 사라지고 날숨이 왔다가 사라집니다. 한순간도 똑같은 호흡이 없습니다. 몸의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려움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통증이 나타났다가 변합니다.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가 시원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그러합니다. 한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다음 생각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생각은 머물지 않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흘러가듯이 생각도 흘러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슬픔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통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고, 즉 두카입니다. 불만족스러움, 괴로움입니다. 변화하는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긴다는 진리입니다.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이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편안한 호흡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호흡은 변합니다. 그러면 불만족이 생깁니다. 불편한 감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감각은 자기 속도로 변합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좋은 생각이나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쁜 생각이나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밀어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저항과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명확히 봅니다.
원하는 것에 집착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 저항하는 습관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괴로움을 만들어내는지 직접 경험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아, 즉 않았다입니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이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깊이 관찰하면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호흡이 나일까요? 호흡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내가 의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나일까요? 우리는 생각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음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생각은 저절로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화내고 싶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화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모두 저절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몸도 그러합니다. 몸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합니다. 진정으로 내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관찰하다 보면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다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온이라 불리는 5가지 무더기, 즉 형태, 느낌, 인식, 의지, 의식이 상호작용하며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이러한 통찰이 깊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착이 줄어듭니다. 나라는 생각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집착도 약해집니다. 내 것이라는 관념이 사라지면서 소유욕이 줄어듭니다. 고통도 줄어듭니다. 괴로움의 근원이 집착임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자유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약해지면서 다른 존재들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생명이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뀝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마음챙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좌선 명상만이 수행은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마음챙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의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몸을 일으키면서 일어나는 감각을 관찰합니다. 세수를 하면서 물의 차가움을 느낍니다. 이를 닦으면서 손의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식사할 때도 마음챙김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색깔과 모양을 봅니다. 향기를 맡습니다. 입에 넣었을 때의 맛을 온전히 느낍니다. 씹는 동작을 알아차립니다. 삼키는 순간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음식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먹게 됩니다. 걸을 때도 마음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발을 들어 올리고 옮기고 내려놓는 동작을 관찰합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각 동작을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일할 때도 마음챙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때 손가락의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문서를 읽을 때 눈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습니다. 대화할 때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듣습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들리는 말에 집중합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을 관찰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알아차립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도 마음챙김을 실천합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화라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합니다. 몸의 어디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봅니다.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합니다.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니다. 이렇게 관찰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기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변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질 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슬플 때도 슬픔을 온전히 느낍니다. 슬픔을 밀어내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슬픔도 하나의 현상일 뿐임을 압니다. 관찰하면서 함께 있어줍니다. 그러면 슬픔은 저절로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올 때도 두려움을 관찰합니다.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오는지 봅니다. 몸에 어떤 감각과 연결되어 있는지 관찰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처럼 마음 챙김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마음 챙김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좌선 명상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가다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20분, 30분, 40분으로 늘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규칙성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납니다. 5가지 장애, 즉 5개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첫째는 감각적 욕망입니다. 명상 중에 갑자기 먹고 싶은 음식이 떠오릅니다. 보고 싶은 영상이 생각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욕망이 마음을 산란하게 합니다. 이럴 때는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욕망을 관찰합니다.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변하는지 봅니다. 그러면 욕망은 저절로 힘을 잃습니다. 둘째는 악의와 분노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화가 떠오릅니다. 억울한 일이 생각납니다. 미운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수행을 방해합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화가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화를 관찰합니다. 몸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봅니다. 셋째는 게으름과 나른함입니다. 명상 중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이 흐릿해집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장애입니다. 이럴 때는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눈을 크게 뜹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합니다. 일어나서 걷기 명상을 합니다. 정말 피곤하다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넷째는 들뜸과 후회입니다. 마음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계속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합니다. 이것도 마음을 산란하게 합니다. 이럴 때는 호흡에 더욱 집중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들뜬 마음을 알아차리고 관찰합니다. 후회하는 마음도 하나의 현상일 뿐임을 봅니다. 다섯째는 의심입니다. 이 수행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의심합니다. 스승을 의심하고 가르침을 의심합니다. 의심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장애입니다. 의심이 일어나면 수행을 멈추고 싶어집니다. 이럴 때는 의심도 하나의 생각일 뿐임을 알아차립니다. 의심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계속 수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직접 경험을 통해 의심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장애들은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를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장애와 싸우지 않습니다. 장애를 친구처럼 대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계속하다 보면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발달합니다. 7각지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첫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더 빨리, 더 명확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둘째는 법의 탐구입니다. 현상을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의욕이 생깁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합니다. 어떻게 고통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 관찰합니다. 셋째는 정진입니다. 수행하려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게으름이 줄어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애쓰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넷째는 기쁨입니다. 수행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서 자연스러운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감각적 쾌락과는 다른 깊은 기쁨입니다. 다섯째는 평온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고요해집니다. 고요함 속에서 깊은 평화를 경험합니다. 여섯째는 집중입니다.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안정적으로 머무릅니다. 산란함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깊은 산매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는 평정심입니다.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현상을 평등하게 봅니다. 집착도 없고 혐오도 없습니다. 완전한 균형을 이룹니다. 이 일곱 가지 요소는 서로 지지하고 강화합니다. 하나가 발달하면 다른 것도 함께 발달합니다.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는 들뜸을 만듭니다. 너무 많은 평온은 게으름을 만듭니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마음의 평화나 행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얻어지지만 진정한 목표는 해탈입니다. 열반, 즉 니쁘바나입니다. 열반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존재의 차원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무상, 고, 무아를 깊이 통찰하면 집착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입니다. 수다원은 흐름에 든 자입니다.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다시는 악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대 7번의 생을 거쳐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다함은 한 번 돌아올 자입니다. 이 세상에 한 번만 더 태어나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많이 약해집니다. 아나함은 돌아오지 않을 자입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높은 천상계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라한은 완전히 깨달은 자입니다. 모든 번뇌가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노력과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부탁께서 보증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을 7년간 수행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7년이 길다면 7개월만 수행해도 됩니다. 7개월이 길다면 7일만 수행해도 됩니다. 이것은 마음 챙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방법으로 꾸준히 수행하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 챙김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갑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비교와 경쟁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뉴스는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가둡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마음 챙김은 더욱 절실합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끊임없는 자극에서 벗어나 고요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게 합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를 현실로 데려옵니다. 가상의 세계가 아닌 실제 세계로, 상상의 미래나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으로,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내 자신의 삶으로. 마음 챙김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습관과 조건화에서 벗어나는 자유, 타인의 기대와 사회의 압력에서 벗어나는 자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자유. 마음 챙김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현재의 괴로움을 치유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합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수용하는 사람으로, 더 자비롭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마음 챙김은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듣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의 일을 변화시킵니다. 더욱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혈압이 낮아집니다.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만성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마음 챙김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뇌의 구조가 실제로 변화합니다. 전전두엽이 두꺼워지고 편도체가 작아집니다. 이것은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단순히 스트레스 관리 도구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음 챙김의 일부일 뿐입니다. 마음 챙김의 진정한 가치는 영적 각성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세계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붓다께서 가르치신 마음 챙김은 깊은 영적 수행입니다. 단순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이상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함양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적인 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변화가 더 깊은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더 깊이 명상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개선되면 자비심이 자랍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수행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마음 챙김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음 챙김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수행이 잘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집중이 잘 됩니다. 통찰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칩니다. 어떤 날은 수행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산란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장애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파도가 있으면 골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관찰합니다. 좋을 때 집착하지 않고 나쁠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수행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상가라고 불리는 수행자들의 모임입니다. 함께 수행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지지를 받습니다. 스승의 지도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접 깨달은 스승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스승을 만나기 어렵다면 경전을 공부합니다. 붓다의 말씀이 담긴 경전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정기적으로 집중 수행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7일이나 10일간의 명상 수련회에 참가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합니다. 이러한 집중 수행은 수행을 크게 진전시킵니다. 마음 챙김 수행에서 피해야 할 함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애씁니다. 실수하면 자책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수행을 방해합니다. 마음 챙김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취욕입니다.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조급해합니다. 이러한 욕망 자체가 장애가 됩니다. 목표를 놓아버리고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는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좌절합니다. 각자의 여정은 다릅니다. 자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넷째는 이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명상에 관한 책을 너무 많이 읽습니다. 이론은 많이 알지만 실제 수행은 하지 않습니다. 이론과 실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는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빛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 등의 신비한 경험을 원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수행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집착하면 오히려 수행을 방해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평범한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매 순간을 깨어서 사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수행입니다. 설거지하면서 마음 챙김합니다. 빨래하면서 마음 챙김합니다. 청소하면서 마음 챙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미래로 달아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합니다. 숨을 쉬고 있음을 압니다. 걷고 있음을 압니다. 듣고 있음을 압니다. 보고 있음을 압니다. 느끼고 있음을 압니다. 생각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 됩니다. 붓다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변합니다. 이것을 명심하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합니다. 매일 수행합니다.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우리 것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호흡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살아있음을 느끼십시오. 존재함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진리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마음챙김은 모든 수행의 기초입니다. 마음챙김 없이는 어떤 수행도 불가능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도 마음챙김이 필요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도 마음챙김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개발하는 것도 마음챙김이 필요합니다. 마음챙김은 모든 덕목의 뿌리입니다. 마음챙김에서 모든 좋은 것이 자라납니다. 마음챙김이 약하면 다른 모든 것도 약합니다. 마음챙김이 강하면 다른 모든 것도 강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챙김을 가장 먼저 개발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마음챙김이 중요합니다. 마음챙김이 확립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한 순간입니다.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단 5분만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5분이 아니라 6분을 하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하루 5분을 매일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이 도망가고 집중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쉬워집니다. 어느 날 문득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마음이 더 평화로워진 것을, 감정에 덜 휘둘리는 것을, 삶이 더 명료해진 것을, 이러한 변화들이 당신을 격려할 것입니다. 더 깊이 수행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수행 자체가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큰 통찰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진리가 직접 보일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붓다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음챙김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길은 확실한 길입니다. 수많은 성자들이 이미 걸어간 길입니다. 당신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배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과 꾸준한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의 원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책도 여전히 같습니다. 마음챙김은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입니다. 과거에도 효과가 있었고 현재에도 효과가 있으며
미래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 진리입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수행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 더 자유롭고 깨어있는 삶. 이것이 부다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 챙김으로 사십시오. 매 순간을 깨어서 사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진리 속에서 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이 부다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챙김의 길에서 여러분 모두가 평화와 행복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감사합니다. 불교여정 TV였습니다.